기쁨 됩니다. 2022년 우리 11월 20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 특별히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화음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겉어들이나 뜨날곡 천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06번 우리 감사절 우리 두 번째 우리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우리 주보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있는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부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나라가 없으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으느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절이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기쁜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심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속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도 병든이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써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동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더욱 붙드시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됩시다. 2022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좀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가 주업이신 분은 없습니다. 나라 전체를 봐도 이제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낮습니다. 또 시기를 봐도요, 11월 셋째 주일은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의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는 와닿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때쯤 있는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가 아니더라도 지난 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를 계속 들었지요. 마침 이 마지막 부분이 감사절에 어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본문이 아니라 그동안 보았던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런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였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이 말을 감사한다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다 같이 한번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늘 말씀 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고 한눈 팔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 생각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움은요,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번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아멘. 먼저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을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이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유럽 마게도냐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시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아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박해 때문에 오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을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요, 3개월 정도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당시 오래되고 전통이 있거나 훈련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파하다 옥에 갇히는 것을 목격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의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어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칭찬하면서 내가 기쁘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 내가 고난받는 그것을 알고 나를 돕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바울은 이제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잊지 않고 나를 살펴주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다른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지요? 추수감사절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회도요, 하나님 보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람 보고도 다닙니다. 우리가 이곳 동인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인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인교회를 다니는 것은 왜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인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나를 보면서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칭찬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사의 원조입니다. 자비량 선교사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죠? 선교비 지원 없이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텐트 메이커, 무슨 뜻이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직업이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따왔습니다.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수입으로 자신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돕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위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궁핍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죠?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제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내가 돈이 많거나 없거나 살 수 있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배웠노라 해서 배웠다라는 동사는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조직의 비밀과 특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교 의식을 치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번 바울의 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당시요, 최고의 학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풍부했고요, 모든 일에 배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랬던 인생이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어떤 때 바울은 감옥에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굴곡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굴곡이 절망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의 굴곡을 통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족은요, 당시 헬라에서 주요한 학파였던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윤리였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자족의 경지였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도 보면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묵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만족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그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접근은 다릅니다. 이제 한번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들으면 바로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슈퍼맨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두 잘 된다, 모두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기복주의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뭐죠? 앞에 나오는 부유한 삶과 궁핍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내가 궁핍하건, 내가 부유하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요? 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상황이 나의 감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나의 감사를 좌우합니다. 제가 작년 감사절에 이지선 씨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지선 씨는 대학생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몇 차례의 대수술을 통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때 차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얼굴에 정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지선 씨는 이러한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몸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이 이지선 씨가 쓴 책 지선아 사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과 한 개를 샀는데 주인이 그냥 장사가 잘 되었는지, 내가 단골 손님 이어서든지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덤입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얹어준 사과가 조금 뭉그러졌거나 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짜니까, 덤이니까 고맙게 받는 게 덤입니다. 이것이 제 삶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지선 씨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내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기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덤의 인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지선 씨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을 단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로 그 어려운 순간을 버텨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그 감사를 간증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3절에 보니까 세상의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어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동인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옆에 귀한 성도들을 함께해 주셔서 이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입니다.
구조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 1년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동인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 동인교회에 보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모든 인생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사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추수 감사절,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절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예물을 감사로 드리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 주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마다, 동인의 성도들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계속 출석하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내려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저기 조은영 집사님이 우리 특별히 준비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더 먹을 테니까요. 내려가면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그 꽃꽂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 최미란 집사님이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감사 전략 또 예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과일 가지고 오시고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우리 앞에다 과일을 이렇게 내시면 되고, 우리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과일은 그러니까 저희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나눠서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상고학분들과 우리 함께 나눠서 교회 명절이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우리 명절을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의 원례가 있고요. 우리 선교의 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그러니까 끝나고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모두 참석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공동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2023년 우리 준비를 위한 비전 회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당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좀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 우리 주자를 임명했는데 오늘은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로 오는 우리 장효림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잠깐 마스크 벗어주면, 이게 마스크 벗으면 얼굴 모르겠더라고. 미안해. 잠깐 인사하시고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려고 돼. 마스크 벗습니다. 우리 주의자랑 우리 솔리스트 지난주부터 새로 오셨는데 우리 동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